아까 영상을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몇 분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상에 보면 어린아이가 물속으로 쭉 내려가는 장면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가서 어린아이를 건지시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깔아앉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위로 올려보내신다. 그 장면이 나타나. 그 상태에서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본인이 대신 가라앉는 그 장면을 이제 서두로 보고 부활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뭐 건강 문제라든가 뭐 또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때로는. 여러분 이제 다 이만큼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또 때로는 다른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변화가 없는 그런 문제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때로는 숨이 막히고 할수록 적자는 늘어나는데 어떤 해결책은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심적인 고통이 있다든가 그게 좀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불안하지요. 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현재도 버겁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과거는 무거워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 때도 있습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은 지금 안 드시겠지만은 70줄 다 되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못하면, 아, 목사님 나이가 되면 들 때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률로 0이라는 소리예요. 끝났다는 것은. 예, 그잖아. 더 이상 이거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바로 그 0%의 상황에 놓인 이제 노인이 하나 등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 속에 봉독하실 때. 예, 그 노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흔히 부활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기적을 기념하는 날로 합니다. 그래서 뭐 계란을 삶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묘란합니다만은 이 부활이 단지 예수님 개인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는 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한 세 가지가 이제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었는가? 두 번째, 그 믿음이 왜 의로 여겨졌는가? 세 번째, 그것이 부활과 무슨 관계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실패와 절망을 딛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4장에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생명, 생산, 능력, 정지, 이게 죽은 것 같음,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 아이 낳는 거 불가능. 그잖아요. 몸이 죽은 것 같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노인에게 말씀하셔야,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가능하겠어요? 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박지사님한테, 야, 네 자손, 지금 새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또 이제 진짜 이제 그 네 자손을 하나 더 줄 건데 그 자손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자, 아마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제 주민등록증 좀 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좀, 거울을 비친 제 모습 있잖아요. 예.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희망의 근거가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뭐 잡을 수 있는 뭐 희망의 근거 같은 그것이 잘못됐든 잘 되지 않았던 건 상관없이 그잖아요. 예. 뭐 통장 잔고라든가 건강검진표라든가 내 스펙이라든가 내 인맥이라든가 아무리 다 뒤져봐도 이거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걸 다 뒤져봐도 이거 해결 못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내 몸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인데 그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아, 나는 안 늙었어. 나는 청춘이야. 아, 이렇게 체면 건 게 아니에요. 예. 뭐, 이 말씀 듣고 그날 밤부터 이제 다시 그 신혼처럼 더 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30대처럼 그런 모습으로 몸이 회복될 거라 그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현실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하실 거야.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 감각이 없는 그 몽상가라든가 뭐 이상가라든가 꿈을 먹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힘들죠. 몸이 아프면 고통스럽다는 거 알죠. 그럼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그 현실은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여러분 와 계시지만 여기 곱하기 뭐 10을 하나 했든지 100을 하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네. 우리의 생각으로는 끝난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예.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 생명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활의 하나님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과학자는 그럴 거예요. 아, 그래, 요즘 DN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의학적 도움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없었으니까. 예, 유전자라든가 이런 것들, 저기 세상이 아니니까. 예. 자연적인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러운 믿음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이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아니, 아빠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떼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네, 이것이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 완벽시서가 아닙니다. 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그 전설이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은 그 아들을 얻었잖아. 이삭을 얻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 법정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사형이에요. 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쪼르륵 읽고 맨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주문하잖아요. 네, 주문을 해서 마지막에 쭉 읽고 나서 주문하는 그 순간에 심장이 쿵 하네요. 근데 첫 마디가 유죄, 길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 끝난 거야. 그 단어 한마디 단어가 그 인생을 바꿔버려요. 예. 그러면 제 가를 봤을 때 내가 유죄라면 나는 틀림없이 사형감인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군가 법정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형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고, 예. 자, 25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하시기 위하여 승낙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복음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줌이 됐다는 표정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넘겼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넘기셨어요. 왜 넘기셨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야,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다 이거 그냥 두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야. 이거 저기 해가지고
그런데 네가 가서 해결해 줘. 어, 네가 대신 좀 죽어줘야 되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 종종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시고 뭐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물론 맞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을 만큼 지독한 죄인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보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상상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내가 저에게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나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크지? 사형수를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볍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가서 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같은 굳이 예수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나라 좋아졌죠. 예전에 지금 청년들은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아주 어릴 적에 보면 정말 지금 우리 선진국인데 후진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그런 행동들 우리도 했어요. 했어요, 진짜. 예, 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매치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예. 기독교 금지법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뇌물을 주면 그 세금 많이 낼 것도 쫙 줄어지고 그 뇌물을 주면 뭐 또 안 될 일도 해결되고 근데 될 일도 뇌물 안 주면 해결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4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관공서 직원하고 얘기할 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의 특징이 이겁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되는 게, 그게 봉투의 차이입니다. 봉투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뇌물 없으면 안 되고, 뇌물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이게 돼요. 저 위에 동네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놔두고 찻집에서 나도 화장실 갔다도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건 유럽에서도 이제 보기 힘듭니다. 그거 놔두고 갔다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짓말 한 번쯤이야 미워하는 마음 정도는 예전에 사람들 그랬어요. 교만한 태도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정도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이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단절, 영원한 어둠이 사망이에요. 네. 우리는 그 형벌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내 죄들 사랑해가지고 어쩐지 살려가지고 나랑 같이 천국에서 같이 살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 하시래요? 다 이루었다. 꼭 외치신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값이 싹 지불된 거예요. 싹 지불된 겁니다. 지금 이제 죄값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우리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준됐고 그럼 거기서 끝이냐? 거기 끝이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끝났다.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요일 날, 수요일 오후 3시에 딱 운명하시고 그날 바로
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수의 무덤에 안치되고 끝. 부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대로 있었다. 그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절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빚을 좀 많이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러 갔습니다. 이 빚 안 갚으면 이제 우리 집에 전부 차압 붙이고 나를 갖다가 이제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판인데 누가 도와줘가지고 어쨌든 돈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이 갚어요. 근데 안 와요. 돈 갚으러 간 사람이 안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돈을 갚으러 갔는데 소식이 없어. 빚이 다 갚아지지 않고 혹시 계산 잘못해가지고 가서 붙잡힌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노란 글씨 한번 같이 해봅니다. 또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쓰셨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의롭다 시기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아까 말한 그래서 유죄, guilty 했잖아요. 이제 무죄, innocent 하고 이제 선언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었잖아. 우리는 당연히 유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이제 부활은 그 지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치른 싹시 충분하다. 지불한 돈 갚은 것이 충분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형벌을 갖다 이제 돈 갚는 걸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한 희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됐다. 너희는 의롭다. 이거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딱 보시고 그래서 너 의로워. 너는 무죄 하고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활은 천국 법정이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피를 이제 뿌릴 때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게 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저기 한 피입니다.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러면 저 사람들 다 해결됐어 하고 영수증 쫙 써주시는 거예요. 네. 자, 하여튼 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들자면 큰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제 액수예요. 근데 누군가 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줍니다. 근데 채권자가 돈 받을 때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돈 좀, 나 갚을 테니까 받아줘. 근데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받아진 거예요. 안 갚아진 거잖아요. 여전히 빚은 남아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그 돈을 받고 영수증을 쫙 발급해 줍니다. 당신의 죄는 다 이제 갚아졌으니 얼마만큼 채무가 완성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비로소 자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예.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그 돈이 이제 갚아지는 거고, 갚는 과정이고, 그러면 저쪽에 갖는 영수증이 뭐예요? 부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시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죠. 예. 예수님도 죄의 무게를 못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영수증 없잖아요. 그죠? 영수증 없죠. 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 죄는 갚아졌고 하는데 영수증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온 우주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됐다고 영수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결제 완료.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제 예수 믿는 자는 무죄하고 한 겁니다. 예.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단순히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이제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뜻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받아들여졌다 하는 적극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 과거에 뭐예요? 죄의 수복을 입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인을 딱 받고, 이거 사면장 받았고, 그때부터는 내 사복을 갈아입고 유유하게 감옥을 나와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부활절의 진짜 기쁨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내 구원의 확정 도장이에요. 확정 도장.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는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더 누리세요. 훨씬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영수증을 주셨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내가 의롭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겠잖아요. 자, 첫 번째는 증명의 강박에서 좀 벗어납시다. 세상은 자꾸 야, 네가 좀 쓸모있는 사람인 거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스펙으로 증명해보라고, 어떤 사람한테 연봉으로 증명해보라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증명해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늘 불안해요. 좀 더 파야지,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뭐 해야지.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 가치는 네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뭘로 누가 증명해?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내가 십자가 부활로 이미 증명했어. 너는 내 안에서 의롭고 존귀한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질이 잡혔어요. 예, 지금 그 미군 조종사를 찾아가지고 인질로 잡기 위해서 이란에서 막 현상금 내고 그러고 막 있잖아요. 예. 인질 잡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인질 가지고 이제 협상하겠다는 거였죠. 예. 자, 그러면 그 인질의 몸값을 얼마만큼 낼 것이냐. 만약 해적이 잡았다면, 뭐, 국가가 잡은 거 두 번째 치고, 예전에 소말리 해적이 잡아가지고 뭐, 90만 불, 100만 불 막 챙겨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 예. 그런 거 인질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질의 몸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누가 결정해요? 인질이 결정해줘요? 아니에요. 인질범들에게 그래줘요. 너는 이만큼 가치 있으니까 요거야. 그래서 한국 그때 당시 초창기에 그 아덴만의 여명인가요? 그, 그 작전 있기 전까지는 한국 선박이 안전히 ATM기에 합니다. 그 소말리 해적들의. 근데 아덴만의 여정 그 작전 끝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한국 선박 안 건든대요. 왜? 다 죽고 아니면 중상 입었잖아요. 예, 저희 가면 우리 뼈도 못 추린다. 이게 딱 생각 든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저희 가면 좀 시끄러워. 좀 복잡해서 안 건드렸어요. 근데 한국을 한번 건드려 보니까 뭐 돈이 퍽 나오거든요. 그게 맞겠죠. 예. 여하튼 간에 인질의 값은 이제 우리의 값어치는 내 스펙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연봉이 결정난 거 아니고 내 외모가 결정된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줘요? 예수님. 예.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시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생을 달리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뭐 때로는 뭐 사업이 휘청거릴 수 있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마음고생이 많합니다만 세금 문제로 지금 멈춰 시달릴 수도 있고 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애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벽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을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 뭐예요?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을, 예, 내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중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희망을 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끝내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집시다. 나이가 들면 육체는 후패해집니다. 요즘에 프롬프의 이디야 목사님한테는 자꾸 70대니까 뭐가 약해지고 뭐가 약해지고 맨 그런 저기가 이제 저 문자가 많이 와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을 날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동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감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동화나 영화 보고 감명하고 눈물 질질 흘리고 막 그것도 뭐 재미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 말 맞다는 현찰이죠. 그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 진짜가 아니냐.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삶이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문, 하늘나라의 그 문을 들어가는 관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사셨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무죄하고 땅땅땅 판결 내리면 피고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자인인 것처럼 부활절은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 땅땅땅 하고 판결봉을 두드리신 날이라 이겁니다. 이게 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때 살 길을 구례하게 놔두시니까 그거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직장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불안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지금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여튼 뭐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안 옵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일부 교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로마서 4장 25절 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가 암벽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식일 교회 같은 데 보면 다 자기들이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야, 네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네가 의로워진 거야.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은다면 우리 마음 평안할 수밖에 없죠. 만일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혹시라도 이거 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불안하고 달달달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밤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이미 받은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미 받은 거, 감사하며 살아라. 이미 받은 거. 예.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 너는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뒷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줍시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 예. 네. 야, 중국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선포를 좀 합시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네. 이걸 늘 선포하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뭐 특별히 막, 야, 네가 뭐 잘난 것이 뭐가 있어 하고 막 투하되지요. 그때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예. 선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